석가모니들, 오늘 여기 모인 부처님의 자녀 애들에게 크나큰 가피가 있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깨달음의 해탈에 이르는 법수를 통론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통론으로는 간략하게는 외길입니다. 그런데 법수 따라서는 두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길이 또 가지들을 좀 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가 되는 듯해서 지금 이 초기 경전에 대해서 남방도 온전하게 경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도 온전한 법수를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방도 그렇고, 물론 너무나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라서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안 하더라도 그 공덕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공덕은 굉장히 큰데 말씀하신 그 법수 그대로 한다면야 그건 어떻겠어요? 결과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해탈입니다. 간단하게 통론으로 얘기해보죠. 이것은 유일한 법수입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먼저 그 신고의 삼업을 잘 하는 거죠. 몸의 행위, 말 행위, 마음의 행위를 잘 하는 거죠. 거기에는 계율과 보시가 있죠. 신고의 삼업을 잘하는 겁니다. 계율과 보시가 있다. 그리고 육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단속이 있죠. 절제라는 얘기인데, 그리고는 식사 절제가 있죠. 그리고 깨어있음의 전념, 주로 경행하거나 앉아있는 연습, 아직 삼매나 사티 아닙니다. 그리고가 숨관찰부터 시작하는 그 사념처의 사티, 그걸 하다 보면은 윗바사나가 생기죠. 드러납니다. 삼특상을 관통하는 눈. 그리고는 5가지 장애. 그리고는 삼매. 그리고는 빠냐. 그러면 해탈인 겁니다. 이 여정 이해됐나요? 다 아시죠? 예. 이건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얘기 드린 건 이 경 전체에서 어디를 들춰도 이거는 외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법수 따라서 삼매가 4가지가 나올 때가 있고
8가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12연기가 12가지 연기가 다 나올 때가 있고 대념처경이처럼 4가지 산매만 나올 때에는 12연기가 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무명의 소멸이 해탈인데 어떨 때는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고, 이것이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 해탈이 2가지가 있죠. 크게 반야 해탈과 양면 해탈은 그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 둘 다 이룬 거, 높은 해탈. 반야 해탈은 낮은 거. 해탈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법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처음의 길이 유일한 길인데 해탈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 보니까 높은 해탈이면 선매가 더 됐을 거 아니에요. 낮은 해탈은 선매가 덜 됐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수 따라서 크게는 2가지 해탈인데 실제로 헛갈리기 시작하는 게 경에 들어가면은 8가지 해탈의 경지가 나온다.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예를 들면 깨끗한 마음도 해탈이라고 하고 공무변초도 해탈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드물지만 나와요. 식무변초도 해탈이고 8가지 해탈의 경지에서. 이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해탈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길은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라고 하셨죠.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면 방법은 어떤 게 동원되더라도 결과가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 맞죠? 그런데 아까 유일한 길이라고 통론을 얘기한 게 신구의 3억, 계율과 보시, 육군단속, 식사절제, 깨어있음의 전령, 사띠, 5가지 장의 산매. 유일한 길인 게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것들, 꼭 필요한 것만 다 말씀하신 거예요. 탐진치 소멸하려면 신구, 몸말, 마음, 계율 지키고 보시 안 하고야 탐진치 소멸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단속 안 하고는 좋고 싫어하는 걸 계속 할 테니까 안 되겠죠. 식사 절제는 그나마 3대 본능이라고 하는 식욕, 수면효, 성욕 중에 제일 쉬운 거니까 식사 절제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사띠 삼매 들어가기 전에 기초 작업으로 뭐 깨어있으면 전혀 병행하고 앉아있는 연습 꼭 안 해도 되지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그거 해야 사띠나 삼매 하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삼매 없으면 감각적 욕망은 완전히 안 되는 거니까 삼매 되기 전에 사띠는 필수 불가결이니까 사띠와 윗바사나는 해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5가지 장애하고 삼매. 5가지 장애가 필요 없이 바로 삼매가 되면 돼요. 그러나 삼매가 되려면 5가지 장애를 알고 가는 게 잘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신 거. 그러면 탐진치 소멸을 뭐 이 방법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여기서 이치적으로는 소멸하면 해탈인 거예요. 지금 유일한 길에다는 통론 다 안 하고. 아, 이해했다. 탐진치 소멸 해탈이래. 난 여자리에서 해버릴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유일한 길이라고 한 것도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어쨌거나 소멸하면 돼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 드린 게 거의 그 노선이잖아요. 누구나 다 바른 노선이에요. 법수다 이런 얘기. 그래 유일하다고 얘기 드렸고, 그러나 이제 법수 따라 그 길은 유일한데 아까 삼매가 조금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되던 많이 되던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니까 말이죠. 높은 경지냐 낮은 경지냐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탈이 여러 종류가 나오지만 공통점은 탐진치 소멸, 차이점은 공통점이 탐진치 소멸이라면 차이점이 어디서 벌어질까 보세요. 아까 신구이 삼업에서 벌어지겠어요?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건 둘이 양쪽이 높은 해탈이건 낮은 해탈이건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식욕도 청정하다는 거. 뭐 다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겠어요? 사티 아니면 삼매에서 차이 나겠지 뭐. 해탈의 높은 경지와 낮은 경지. 오케이. 이해됐죠? 그 사티와 삼매의 차이가 실제로 경전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디는 난방은 뭐 쉬운 거 잡고서는 사티 위주로 삼매 약하게, 뭐 어디는 또 이렇게. 차이가 사티와 삼매에서 나오는 거다. 경전을 이해 못하는 게. 여러분 이걸 이해 먼저 하셨으면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사티 이만큼 하고 삼매 필요 없대, 뭐 이만큼 하고 이만큼, 그거 다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저들이 이거는 아는데 저걸 모르는구나. 사티 삼매한테 차이가 나도 좋아. 하긴 해야 돼. 그거 없이 해탈은 없으니까. 삼매 없이 감각적 욕망은 소멸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삼매를 부처님께서 초선을 해서라도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이다. 삼매 이선에서라도 하면은 탐진치 소멸 해탈이다. 삼선에서 해도 해탈, 사선, 이래서 해탈이 8가지 경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삼선 했다고 해탈이 아니라 삼선을 하고 탐진치를 소멸했다면 삼선에서 해탈한 거예요. 삼선에서 안 되면 도로 사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삼매로 안 되면. 사선에서 해서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 사선에서 안 되면 오선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삼매가 됐건 삼매는 꼭 필요한데, 삼매 없이는 왜 욕망이 안 없어지냐면 통일된 마음에 반야가 드러나지 않으면 욕망이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도 욕망을 없애지 못해요. 욕망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타나야지 욕망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 삼매는 꼭 있어야지 된다고 부처님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무조건 유일한 법수라고 아셔야 돼요. 삼매가. 그런데 몇 삼매에서 탐진치 소멸하느냐는 건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삼매에서 했냐에 따라서 배탈이 여러 경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다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돌아와서 유일한 길이다가 그게 다 걷는 노선이에요. 아까 그 신구의 삼업, 계율과 보시,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게 신구의 삼업, 그 육군단속, 식사절제, 그 경행과 좌선을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사티와 그다음에 5가지 장애와 삼매를 가는 거와, 삼매는 왜 가냐? 해탈하려고. 삼매 다음에가 뭐냐면 반야인 거지. 반야 해탈이. 반야 해탈, 양면 해탈에도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나오니까 반야가 해탈이니까 삼매의 목적은 반야인 거죠. 그게 유일한 길인 거예요, 사실. 거기서 어떤 걸 빼먹을 수 있는 도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지 얘기들이 거기서 더 나오는 건 그 사이사이 들에 있는 거죠. 사티라면 위파사나가 나오게 되는 거.
자비이사는 왜 해야 되냐면 어디쯤 가면 자비이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통론을 얘기하고 지금 대념 적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수신법 나오는 대념 적용, 사념처 나오는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것은 4가지 산매만 나오죠. 뒤에 8가지 산매가 안 나와요. 산매가 좀 약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낮은 경지의 해탈이다 라고는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념 적용은 지금 사티부터 나와요. 몸, 느낌, 마음 관찰, 법 관찰 전부 다 관찰의 얘기입니다. 관찰의 얘기인데 그 움직임의 관찰이죠. 그런데 사티 얘기가 아까 통론 중에 어디쯤에 있었죠? 뭐 다음에 있었죠? 아까 통론에서는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다음에 사티가 있었죠. 실제로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다음부터가 숨관찰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죠? 이건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친구 신구이 삼업 안 와요. 육군단속 없어요. 식사절제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경행좌성 없어요. 그 다음 경지부터 들어간 겁니다. 사티부터. 네? 물론 뒤에 8 정도에선 통론으로 다시 한번 그래도 바른말 바른행동 한번 다시 나와요. 체크가 돼요. 그러나 앞에 지금 건 다 생략이 되고 아까 통론으로 얘기해 준 것 중에 신구의 육군단속 뒤에 안이비설신이라는 건 육군단속이 아니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육군단속 식사절제 깨어있음의 전념이라는 경행좌선 다 지나가고 그 뒤부터 나온 거다. 이유는 전에 어느 경에 있었죠. 왕이 죽으면서 왜 이걸 설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자한테는 설하지 않는 거다라고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는 대목인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자들한테는 설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 출가자들용입니다. 제가자들용은 뭐냐면은 신구의 삼업으로 그냥 그 생에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자들이 하는 게 그럼 앞에 거예요 사실은. 신구의 삼업, 육군단속, 식사절제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천상 가는 제가자용이었던 거예요. 깨닫는 용은 그 뒤부터 그 정진부터 있는 거죠. 8정도로 보면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 그러니까 출가자용이라는 건 그 앞에 건 제가자용.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 정진부터는 출가자용 이랬던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여기 대념적용이 출발 자체가 출가자용부터 출발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앞에 게 지금 생략이 됐다. 그래서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끝낼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먼저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에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들이 성읍에 멈추었다. 거기서 이제 비쿠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쿠들이여, 이 도는 지금 설하시는 사념초는 하나의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해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4가지 사티의 확립이다. 그래서 무엇이 4가지인가? 신수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수신법을 어떻게 하냐라는 걸 사티와 쌈바자날 얘기하셨습니다. 정념정지라고 하는 그 사티를 확립하고 흔히 한글로 마음 챙긴다. 사티를 확립한다. 뭘 하기 위해서? 꿰뚫어 알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쌈바자나 하기 위해서 쌈바자나입니다. 알아차림, 꿰뚫어함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쌈바자나가 그 뽀따빠따경 보면 궁극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세계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굉장한 거예요. 즉 사띠는 지금 쌈바자나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나고 그 마음을 알아차려지면서 유지하고 마음이 알아차려지면서 소멸한다 할 때 그 알아차려지면서가 쌈바잖아예요. 후행이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지면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건 최소한 동시상용이고 사실은 선행됐다라는 거예요. 느낌에도 그 말씀이 계시죠? 알아차려지면서 쌈바잖아 하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알아차려지면서 느낌이 유지되고 알아차려지면서 느낌이 소멸한다.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알아차린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는 연습은 아직 그 알아차려지지 않으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려는 거죠. 연습하라는 건데 결과는 후행으로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깨어있음 같은 거예요. 실제로 꿈에서 깨어있게 되면은 꿈에서 일어나는 걸 미리 다 알면서 일어나고 모든 세계의 마음과 몸의 행동들이요. 여기 현실에서도 삼매에 깊게 들게 되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뒤에 후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공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정념, 정지. 한자로 정념이 사띠, 삼마사띠, 바른 사띠, 정지가 한자로 옮긴 건데 그게 쌈바잖아요. 한글로 마음 챙김이랑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더러웠던 사람들은 사띠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동의어로 알고 둘 다를 왔다 갔다 쓸 수가 있는데 빨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한 건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한 건 쌈바잖아요. 지금 둘은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야의 손자예요. 그렇게 하다 와서 정지, 쌈바자나가 드러나게 이 모든 걸 아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시냐면 이 신수신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모두 관찰할 때 그 분명히 쌈바자나하고 알아차리고 사띠를 확립해라. 이거에 다 흐르는 건데 언제까지냐면은 요거부터 이제 들어가고 하죠. 지금 맨 처음에 숨이 나옵니다. 그죠? 중요한 공통점은 그 숲이나 나무 아래나 외진 초소나 조용한 데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몸을 피라 이런 겁니다. 허리를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한 다음에 다 모든 공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그 다음에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내쉰다. 맨 처음엔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로 들으세요. 사띠를 숨을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인 줄 안다. 사띠를 확립해서 그 다음에는 길게 들이쉬며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가 이게 쌈바잖아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처음엔 나중에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길게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한다.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가 온몸을 경험하면서가 여기 부처님께서 이 온몸이 숨이라고 하셨으니까 쌍유타니까에서도 숨을 나는 몸이라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온 숨을 전체 숨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전체 숨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고 전체 숨을 고요히 하리라 신행이다라는 게 전체 숨을 고요히 하리라 하며 공부짓고 전체 숨을 고요히 하리라 하며 내쉰다. 여기까지가 숨이 끝난 거예요. 숨 설명 좀 이따 합니다. 먼저 공통점을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면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숨, 몸, 느낌 다에 걸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데 안에서 관찰하고 맨 처음에 숨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밖으로 관찰하고 남도 관찰하지만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하이고 이유는 숨 전체를 관찰한다는 건 숨이 이렇게 들이쉴 때 처음 들어간 숨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있고 아직 여기 들어가는 숨이 있을 텐데 이 전체를 관찰하는 건데 이 전체를 관찰하려면 혹은 나가는 거로 해보죠. 지금 여기 나가는 게 있고
나가는 중인 게 있고 여기 나가는 게 있는데 이 숨 전체를 관찰하려면은 이 전체 모양을 관찰하려면 안쪽에서만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숨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정리합니다. 안에서 관찰, 밖에서 관찰, 안팎으로 관찰, 일어나는 현상 관찰, 사라지는 현상 관찰,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관찰. 이건 뒤에 다 신수신법 공통. 그런데 언제까지냐? 그에게 몸이 있구나라고 할 때까지.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숨이 있구나, 그에게 몸이 있구나, 그에게 느낌이 있구나, 그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에게 법이 있구나. 모두의 공통입니다. 이건 지금 숨이지만 요 뒤가 몸인데 3인칭 쓰셨어요 지금. 나는 몸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에게, 얘에게, 얘 몸이 있네. 밖에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얘 마음이 있네. 얘 느낌이 있네. 나는 느낀다. 나는 마음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그때까지 한다. 이게 지금 궁극이에요. 그때가 궁극이라는 건 얘가 객관적으로 다 보일 때까지. 그리고는 바로 나오시는 게 그때까지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빠냐만이 있고, 빠냐만이 있고가 마지막입니다.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통점이에요. 신수신법에 모두 빠냐만이 있고가 나와요. 즉 오직 빠냐만이 있을 때까지 신수신법 해라. 삼매도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매도 언제까지? 빠냐만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팔정도가 삼매에서 끝나는 이유가 삼매에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목적은 거기도 나와요. 언제까지? 빠냐만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삼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삼매 다음에 빠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냐만 있는 게 목적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빠냐만 있게 되냐? 사티가 현존할 때까지. 현존한다는 거는 사티는 바냐의 손자예요. 바냐의 아들이 윗바산하고 바냐의 손자가 사티인데, 사티가 공부를 많이 하면 윗바산하로 전변하고, 윗바산하로 전변해 더 공부가 많이 되면 현존하게 되면 빠냐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알아. 그래서 순서가 사티 나오고 삼매 나오고 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통론으로 얘기했죠. 사티 다음에 5가지 장애 다음에 삼매 공부 다음에 바냐란 말이에요. 이 지금 사티 공부하는 게 이 뒤에 삼매 나와요. 바냐가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 공통점이었고 숨 얘기합니다. 숨의 4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처음엔 도숨이지 날숨이지만 알아라. 국민학교 과정. 두 번째가 긴 숨, 짧은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전부 다 분명히 알아라. 두 번째였죠. 세 번째, 전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전체 숨을 관찰해라. 네 번째, 숨이 조용한 숨을 전체 관찰해라. 아주 미세할 때까지. 여기서 숨이 끝난 거예요. 이유는 그 다음 경지는 이게 그래서 삼매가 안 된 거가, 삼매가 높아지면 숨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지면 관찰을 못 하잖아요. 그 전까지 관찰, 조용해질 때까지. 그런데 이 중에 일부분만 취해도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이 되고 공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다 하면 하물며 말해 못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 숨을 관찰하다가 이런 부처님 말씀에 들숨 날숨을 관찰하다가 배에까지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여기 지금 자연호흡 관찰인데 보시다시피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라는 말씀 자체가 어떤 숨이 됐든 그냥 관찰하라는 말씀인데, 자연수비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디 한 지점에다 숨을 거기다만 계속 갖다 넣는다든지, 배에다만 넣어서 배에 꺼진 거야 들고 일람만 본다든지, 그거는 단전호흡처럼 배에다만 갖다가 놨다는 건데, 코끝에다 놨다든지 숨을 이러면 들숨 날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는 아니까. 근데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두 번째가 알 수 있나요? 어디 한 지점에 놓으면 모른다. 세 번째에 온 숨을 다 봐라 되나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해도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어떤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거기다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버리면 부처님이 배 쳐다보라든지 코코도 쳐다보라 이런 말씀 안 계셔요. 거기만 보라든지 그 다음 공부를 벌써 2단계부터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공덕은 크겠지만 이제 나머지 굉장히 큰 공덕은 모두 다 진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숨이 있구나 하고 숨 전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밖에서 숨을 다 봐야 되는데 안팎 없이 그런 정신은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 번이 몸 관찰 들어갑니다. 네 가지 자세 나오죠.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걷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 네 가지 자세를 마찬가지로 아까 공통점은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그에게 몸이 있구나 하고 그 모든 자세가 다 보여질 때까지 안에서만이 아니라 삼파자나. 그래서 네 가지 자세로 숨 다음에 통론으로 나오셨어요. 그 다음번이 네 가지 자세를 더 펼쳐서 몸의 모든 자세가 나오셔요. 몸의 모든 자세도 국민학교 순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아갈 때, 물러날 때 2차원 동작, 그 다음에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여기 나아갈 때, 물러갈 때는 여기 주석에도 있고 쌍유다니까에도 계시는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갔다 그대로 뒷걸음질 쳐서 뒤에 물러나올 때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앞을 볼 때, 뒤를 볼 때, 구부렸다가 펼 때 2차원 동작이 먼저 나옵니다. 제일 쉬운 게 순서대로입니다. 뒤에 거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차원 동작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2차원 동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전부 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예요. 즉 사띠왕립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띠왕립이라는 자꾸 목적만 얘기하면 그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목적을 간과한 거예요. 사띠왕립을 왜 했냐면 분명히 알고 행하려고 한 거예요. 삼빠자나 하려고. 알아차려지려고. 즉 나중에는 후행이 아니라 아예 저절로 알아차려지면서 지 몸뚱아리 움직이는 거 다 알아차려지면서 움직임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지금 3차원 동작 나옵니다. 그 2차원이 아니라 가사, 바로, 오복을 지닐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 다음에 3차원 중에서도 이제 안쪽 벌어집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 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 다음 이제 더 높은 경지입니다. 걸으며 서며 앉으며 잠들며 잠을 깨면서 한다. 이거는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인 겁니다.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까지가 몸의 관찰입니다. 언제까지? 그에게 몸이 있구나. 그때까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오직 빤냐만이 드러날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한다. 그 다음에가 몸의 32가지에 대한 혐오, 부정관입니다. 그리고는 공동묘지 관찰.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폭으로 나누고 9가지 공동묘지 관찰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은 몸에 대한 부정관입니다. 아직 그 색수상 행식이 이 몸뚱아리 느낌, 인식, 의도, 아뢰하시기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부정관을 해갖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 머지않아 쓰러질 것이다. 이것은 실체일 수가 없다. 삼특상의 윗바사나가 드러날 수 있겠죠. 윗바사나는 단순히 삼특상입니다. 이 세계와 이 나 개체는 항상 하지 않는다.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게 삼특상이고 그게 윗바사나의 눈이고
삼특상을 얼마나 관통했냐가 윗바사나의 퍼센트입니다. 윗바사나가 관통하려면 들어도 알지만 들으면 머리로 사유한 거지. 그 안구따라니까의 그 윗바사나를 관통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뭐들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관찰해야겠습니까? 나옵니다. 어떻게 알고는 지금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항상하냐 무상하냐 변하냐 변합니다. 변하는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이 더 큽니다. 탐진치엔 달콤함이 있다. 분명히 작다. 달콤함에 비해서는 괴로움이 크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인 건 실체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삼특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었으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서 사유해보라고 하시잖아요. 숲에 가서. 진짜인지. 사유해보니까 좀 더 그럴싸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에 관찰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인지. 그대의 눈으로 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대의 반야의 눈으로. 지금 여기 관찰을 왜 하냐면 이 관찰이 진짜인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가. 그래서 이제 부정관으로 관찰하다 보면 윗바사나가 드러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 그 다음에 느낌의 관찰인데, 느낌의 관찰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이것이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 출가자들이 공부할 때 느끼는 느낌이 6가지로 나오는 거죠. 앞에 제가제용 3가지, 출가제용 3가지.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전에 다 했지만 제가자들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기 상태인 거죠. 아주 어두운 상태인데 출가자들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는 4번째 산매 아닙니까? 오히려 더 지복스러운.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른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금 느낌을 관찰해라. 언제까지? 그에게 느낌이 있구나 할 때까지.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얘 봐라. 얘 느끼네. 반야만 있을 때까지. 느낌 관찰. 그리고는 이 지금 느낌 관찰은 나오고 마음 관찰. 마음 관찰은 8가지 마음 곱하기 16가지 마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산란한 마음, 위축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함이 하지 않은 마음, 위 없는 마음, 위 있는 마음,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8번째가 중요합니다. 해탈한 마음이 나왔어요. 이거는 마음 해탈이에요. 반야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그 뒤에 통론이 또 나와. 똑같은 통론이. 언제까지 해라 이 공부를? 반야만 있을 때까지. 그러면 아까 8번째 마지막이 마음, 해탈한 마음, 마음 해탈이잖아요. 그 공부를 언제까지 하냐?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그럼 반야가 드러나면 반야의 해탈, 마음 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신법이고. 그 다음에 법관찰인데, 법관찰에 처음에가 나오는 게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분침, 뭡니까?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단순히 그렇게만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는 감각적 욕망이 소멸한 게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5가지 장을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일일이 5가지 관찰해야지만 조금씩 없애가거든요. 감각적 욕망이 있다 없다도 먼저 관찰하라고 했죠. 이 경우에 내가 없네. 감각적 욕망은 종류가 많습니다.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건강욕, 명예욕, 경험욕, 그러니까 여행, 취미,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천상에 대한 욕망서부터 어떤 욕망은 내가 있다. 나는 이런 욕망은 없다. 난 돈은 있는데 명예는 별로 없다. 어떤 욕망은 난 있다. 어떤 건 별로 없다. 전에 없던 게 어떻게 일어난다. 일어나는 건 어떻게 없애야겠다. 없앤 건 다시 어떻게 안 일어나겠다. 여러분 전에 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 감각적 이 5가지 장애를 하기 위해서 앞에 게 필요했던 거예요. 한번 보시라.
그 마음이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시죠. 맨 처음에 영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름 짓기, 언어, 개념이 생긴다. 개념에 빳빤자가 생긴다는데 개념이 분별인데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 좋아하는 생각을 이어가게 돼요. 비유하면서 신데렐라 상상을 하듯이 그 상상이라고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가 분별의 확장이에요. 맨 처음에 영상을 보고 좋고 나쁘고 분별 정도인데 거기서만 멈춰도 괜찮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분별이면 상상을 해가기 시작해. 분별을 확장해 가기 시작해. 그래서 끝없이 생각을 하고 거꾸로 화가 나고 싫어하게 되면 그 싫어하는 걸 분별을 확장해 가서 화나면 맨날 며칠이고 그 생각하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분별의 확장을 해가요. 즉 지금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 성냄이잖아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어떤 건 없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 어떻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니까 이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없애야지? 이걸 매번 체크업해서 없애가라는 거예요. 그 분별의 확장 우리 지금 마음 관찰하다 보면 요 앞에 있었죠. 분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분별한다고 자기 알아요. 확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 멈추죠. 즐거워도 못 멈춰요. 신데렐라 항상 계속해 가야 돼. 지겨울 때까지.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있어요. 아름다워요. 사실 청정하고. 어느 날 세상이 너무 이뻐졌을 때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에서 상상하고 있던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본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여행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너무 좋은 거는 사실 휴가 자체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마음이 그런 분별을 덜 하기 때문에 한가롭게 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지금 분별의 확장까지 가면 부처님 괴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공부는 역순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신구의 삼업의 부처님의 의업, 의가 마음의 분별인데 의근을 단속하라는 말씀이 그 단속을 못했다면 의근을 보시하라고 하신 게 좋은 마음을 내라가 기왕에 분별이 확장이 된다면 감각적 욕망이나 화내는 거로 확장을 시키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일부러 마음 먹어서라도 사회장을 도와야지, 사람들 도와야지, 이런 것도 분별로 할 수 있잖아요. 습관 들일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습관을 들여야 된다가 습관 안 들이면 사람은 감각적 욕망의 분별로 계속 확장해가고 싫어하는 화내는 분별로 이렇게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을 신구 의의 의업이 좋은 생각을 하기 싫어서 자꾸 해보려는 거예요. 오히려 분별의 확장을 24시간 중에 좋은 생각 몇 분이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분별로 그 아까 그런 거 할 시간에 좋은 생각하면 습관이 돼갖고 좋은 생각이 오히려 분별로 간다 이거죠. 세상을 어떻게 도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욕망, 성냄, 분별이 확장되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좋은 생각 가졌는데 누가 행복해지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건데 행복과 불행 얘기 마음 얘기예요. 전부 다 마음이 좋은 생각 가졌는데 마음이 당연히 행복하지. 마음이 나쁜 생각 가지면 마음이 불행한 건데